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풍성한 삶,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말씀할까요? 올 한 해에는 반드시 풍성한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백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풍성한 삶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일확천금을 맞으면 풍성한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어느 글을 보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이 로또에 관심이 참 많아요. 어떻게든지 일확천금에 대한 꿈이 있어서. 그런데 이 로또에 당첨되면 제일 먼저 뭘 바꾸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세상에 로또에 당첨되면 배우자를 제일 먼저 바꾸고 싶답니다.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배우자를 바꾸고 싶대요. 뭐 자동차를 바꾸고 집을 바꾼다 그러면 이해가 될 것 같은데 배우자를 바꾸고 싶답니다. 참 고약한 생각들을 참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일이 없습니다. 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결혼식을 시켜주신다 하면 뭐라 말씀하십니까? 서로 한 몸이 될지니라 말씀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배우자와 번성하는 것이지 돈 몇 푼 생기고 나면 배우자 내쫓아버리고 새로운 사람 맞이해본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다 똑같습니다. 더 심각해질 수 있지요. 이 로또 얘기하니까 참 재밌는 것이 항상 생각이 납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사역할 때 저희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다운타운에 있는 큰 건물 지하에서 조그만 스모크샵을 했습니다. 우리로 치면 담배 가게예요. 거기서 담배도 팔고 껌도 팔고 하는데 그 가게의 주 수입원이 로또를 판매하는 겁니다. 한국은 45자리 중에 6자리를 맞으면 당첨금을 주는데 캐나다는 49자리 중에서 6자리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649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신방을 갔더니 막 성도들이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로또를 사갖고 가요. 한참 만에 이제 조금 짬이 나가지고 장로님 권사님 손 붙들고 기도해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가게에 하나님 복을 주셔서 장로님 권사님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그랬더니 기도 끝나고 가려는데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잠깐만 기다려봐요. 오셨는데 내가 드릴 건 없고 이건 하나 드릴게요. 하면서 로또를 하나를 뽑아서 주시는 거예요. 그날이 금요일이었는데 토요일 날 오후 되면은 당첨금을 뽑는데 목사님 이게 몇 차례 유찰이 돼가지고 지금 누적 상금이 34.5밀리언 우리나라로 치면은 345억 원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한 방 맞으면 아주 기분이 좋을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가다 성경 속에다 껴놨지요. 그리고 주여 비십니다. 주여 종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근데 보기 좋게 꽝이 됐어요. 보기 좋게. 한국은 요즘 보니까 로또에 되면 약 33% 정도의 세금을 가져간답니다. 그러니까 10억 되면은 3억 3천만 원은 세금이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캐나다는 세금을 한 푼도 안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오롯이 그 금액이 다 와요. 근데 금액이 다 옴과 동시에 따라오는 무리가 있는데 누가 따라붙느냐? 마피아가 따라붙습니다. 어떻게 아는지 마피아 그 갱들이 따라붙어 가지고 당첨금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자기네들한테 기부하라고 돈을 안 내면 목숨을 내놓든지 돈을 내놓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 그래서 당첨이 돼도 그날서부터 이 마피아 때문에 두려워 떠는 것이 캐나다의 형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일확천금을 한번 꿈꿔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일확천금이 우리에게 진정한 풍성한 삶은 될 수 없습니다. 진짜 풍성한 삶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삶은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때 여러분들에게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건강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전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명예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여지게 되는 물질, 건강, 명예, 지위 이러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한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느냐? 형통하라 그랬습니다. 성경을 제가 읽어 나가면서 가장 풍요한 삶을 산 사람, 가장 형통한 삶을 산 사람이 누구일까를 생각해 보면 저는 단언컨대 요셉을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던 요셉이 17살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그가 30세 즈음에 한 나라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것처럼 멋진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가 애굽에 유학을 간 것도 아닙니다. 돈을 싸들고 간 것도 아닙니다. 맨몸뚱이로 사슬에 매여서 노예로 질질 끌려갑니다. 10년 동안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합니다. 조금 형편이 나아질 즈음에 주인집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더니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끝도 없는 나락에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 빛도 들어오지 않는 감옥에서 요셉을 누가 건져내시느냐?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그냥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1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인 애굽의 국무총리의 자리에 왕도 명예직으로만 왕이 되어 있지 모든 권력은 다 요셉이 갖고 있던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었는데 그 근원이 어디 있느냐?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삶은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게 될 때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살펴보면 좋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하십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떡을 가지고 다 나눠주면서 너희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쭉 말씀하시고 그 만찬을 마치신 다음에 14장에서부터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설교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락방 강화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러쿵 저러쿵 말씀도 하시고 가시는데 가다 보니까 겟세마네 동산을 가는 길 좌우편에 포도나무 밭이 쫙 있습니다. 그 포도나무 밭을 보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설교를 하십니다. 얘들아, 나는 포도나무야.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풍성한 삶은 어디서 오느냐? 주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게 될 때 우리에게는 풍성한 삶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수목금 송파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요, 2025년을 살아갈 때 주님 안에 철저히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범사가 잘 되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강건케 되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로 따라 말씀할까요?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누가 되시느냐? 바로 예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풍성한 삶을 얻기 위해서는 생명의 근원에게 붙어 있는 것이 복의 근원인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꽃꽂이가 되어 있어요. 앞에 지금은 아주 싱싱하고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이 꽃꽂이의 꽃은 살아있는 꽃이 아니라 죽은 꽃입니다. 왜? 밑둥이 잘려나갔거든요. 생명의 근원인 뿌리와 잘려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간은 싱싱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은 생명이 끊어졌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타락은 무엇이냐? 타락은 생명의 근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타락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됩니다. 우리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타락이라고 말하지만 선악과를 먹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왜 하나님께 속박을 받느냐? 너희 스스로 독립하여라. 너희 스스로도 잘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현혹이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이것이 바로 타락인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생각했지만 인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준엄한 책망이 무엇입니까?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고 너희는 종신토록 수고해야 먹을 것이라. 남자에게는 땀을 흘리는 고통, 여인에게는 해산의 수고가 따를 것이고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무시무시한 저주가 임하게 되느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떨어져 나아갔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온 힘을 다하여서 철저하게 주님께 붙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분 좋을 때는 붙어 있고 기분 나쁠 때는 떨어지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관계는 절대적으로 붙어 있는 것이지 한시적으로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기를 힘쓰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이 좀 몇 푼 있으면 좋다, 건강이 좀 있으면 좋다, 지위가 좀 높아지면 좋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 없는 돈, 주님 없는 명예, 주님 없는 건강은 사상 누각과 같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돼서 집을 반석 위에 세우고 어떤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돼서 집을 모래 위에 세웁니다. 평안할 때는 다 좋은 집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반석에도 비바람이 칩니다. 모래에도 비바람이 칩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세운 집은 흔들리지 아니하지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없는 세상적인 것 충족함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살아가는 인생 동안에 평안함이 항상 깃들 수는 없습니다. 언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지, 어떤 상황이 연출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항상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오지만 내가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어찌 보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솔로몬인 것 같아요.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로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됩니다. 왕이 될 때 그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내가 이 나라를 과연 어떻게 다스릴까? 어떻게 통치할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1000번제를 지냅니다. 하나님, 난 너무 연약하고 부족한데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1000번제를 지내고 그 밤에 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주여, 나에게 지혜가 되어 주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사 이 나라를 다스려 주옵소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고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그리고 명예도 주시고 재력도 주시고 나라가 든든히 서갑니다. 그런데 그 초심을 가지고 끝까지 이어나가면 좋은데 어느 시점이 되다 보니까 교만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내 나라를 내 힘으로 다스릴 것 같다. 내가 부국강병할 수 있을 것 같다. 그가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집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 이방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진노하시고 솔로몬에게 진노하시고 결국 솔로몬 뒤편에 올라오는 아들을 통해서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모든 일들을 경험하면서 솔로몬이 그의 인생 마지막에 쓴 글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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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한 고백을 합니까? 안 가지고 있었던 것이 없습니다. 명예도 권력도 쾌락도 재력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손에 썩어질 것 붙잡느라 정말 붙잡아야 되는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다 보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바람처럼 다 빠져나가고 말년에 깨달은 것이 바로 하나님 없는 것은 헛됩니다. 그리고 전도서 12장 1절에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청년의 날에 내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주 너희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여, 주님 없는 삶은 연기와 같은 삶인 것입니다.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가지에게는 생명이 넘치지만 주님과 떨어진 가지는 주님께서 주워다가 불에 태워버린다 그랬습니다.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주님께 버려지는 인생 한 사람도 없이 온전히 나의 생명에 그러신 주님과 하나 되기를 힘쓰는 귀하신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생명의 근원이 주님이시면 우리는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겠습니다. 나는 철저하게 주님과 연결되어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주님과 연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언제 우리가 실망하느냐? 당신 믿었는데, 내가 그토록 당신을 믿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배신할 수 있는가? 사람은 순간순간 바뀔 수 있습니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될 수도 있고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실망하느냐? 그 사람 믿는다고 말하면 그 믿는 그 사람이 내 등에 칼을 꽂을 확률이 가장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돈도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것도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주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항상 사람을 따라 나아가다가 결국 실망하게 됩니다. 도림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십시다.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온전히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주님과 연결되는 씨름인 것입니다. 이 신년 벽두에 바쁜 시간에 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주님과 연결되기 위해서. 우리가 왜 새벽 예배를 드리고 금요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말씀을 보느냐? 주님과 온전히 연결되어지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나무와 가지를 보십시오. 연결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완전히 친밀하게 밀착되어 있는 것입니다. 강대상 위에 성경을 얹어놨다고 연결되는 것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얹혀져 있는 것뿐이지. 그런데 오늘날 신앙생활할 때 이 강대상과 성경책의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이 종종 보입니다. 여기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기를 바라는데, 그저 내가 옆구리 성경책 끼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 내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 여러분, 그것은 그냥 강대상 위에 성경책 얹어놓는 거나 매 한 가지인 것입니다. 진정한 것은 무엇이냐? 오직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주님과 온전히 연결돼서 주님과 커뮤니케이션하는 것. 주님이 나에게 생각을 넣어주시고 주님의 뜻이 나에게 임하여지게 되고 나는 그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뜻대로 준행해 나아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온전히 연결되어지려면 체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반이나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 붙잡혀서 재판받으러 가실 때 제자들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뭐라 그럽니까? 주님, 여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반하여도 나는 예수님을 절대로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절대로 말하는 사람하고는요,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제가 1995년도 5월 13일 12시에 주윤기 목사님 주례로 결혼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 아내하고 제가 한 2년 반 교제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는데, 제 아내는, 저는 목사 되겠다고 신학교 가고 제 아내는 일반 학교 나오고, 저희 처갓집은 장인은 장로님이고 우리 장모님은 여의도교회 권사님이시고 모남동료 외딸이고, 처갓집의 형편에서 보면은 저는 별로 볼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교제하는데 엄청나게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교제가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나갔는데 하루는 집사람이 전화 오더니 엄마 아버지가 엄청나게 반대를 한다고. 그래, 기도해야지. 그랬는데
하루는 새벽에 한 5시쯤 됐는데 밑도 끝도 없이 제 아내가 저희 집으로 전화가 왔어요. 뭐 그때는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 집 전화를 전화 오더니 이제 우리 장인 장모가 되셨지만 자기 엄마 아버지가 우리 집을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새벽 5시에 전화 와서. 저희 처갓집은 옥수동에 살고 있었고 저희는 인천에 살고 있었는데 그래 와. 그리고 저희 식구 5이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6시쯤 되니까 우리 장인 장모 그리고 우리 집사람 3명이서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저희 장인은 들어와서 소파에 앉는데 우리 장모님은 신발도 안 벗고 문지방에 걸터 앉아가지고 우리 장모가 한다는 말이 정구는 100의 1%도 절대로 우리 집 사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고 왔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들으시더니 하신다는 말씀이 권사님, 장로님 권사님 댁도 기도하는 집이고 우리 집도 기도하는 집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될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자기네들이 아무리 좋다 그러더라도 안 될 것이니까 우리가 여기서 결론을 짓지 마시고 기도해 보십시다. 그러고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1년 있다가 장가 갔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드는 생각이 누구 앞에서 절대로 안 된다는 말은 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그거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제가 1997년도에 우리 주정빈 목사님 사실은 학교는 저보다 1년 후배신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육자는 같이 갔어요. 그래서 97년도 1월에 같이 발령받고 2000년도에 같이 목사 안수 받고 그러면서 우리 주 목사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대학 청년부에도 계시고 교구에도 계시고 그런데 저는 가자마자 국제신학연구원에 있으면서 혼자 했던 이야기가 하나님 저는요 부끄러움도 많고요 성도 앞에 쓰는 것도 그렇고 저는 절대로 교구는 안 가요. 그냥 이 교육부서나 이런 데서 앉아서 책 보고 그냥 글 쓰고 이러는 건 좋은데 성도 만나면서 댕기면서 권사님들 뒤쫓아 다니면서 신방하는 것 안 하게 해주십시오. 한 6년은 그걸 안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보다. 그래도 하루는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교육자 인사 다 발령내고 7월 한복판에 하나님이 저를 딱 떼가지고 어제 오셨던 엄태웅 목사님이 심무하시는 광명성전 그 당시 광명성전에 발령을 냈어요. 7월 15일 날 발령이 났어요. 인사 다 끝나고 갈 자리도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거기 교무장이 갑자기 바뀌었다고 글로 가라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절대로 안 간다 그랬는데 설교를 할 줄 알겠어요. 뭘 할 줄 알겠어요. 가자마자 또 장례는 왜 이렇게 열심히 나는지 첫 장례가 났는데 장례를 치를 줄을 몰라가지고 저희 이제 권사님이 되셨는데 총무 지역장님한테 장례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야 목사님 장례 설교 몇 편만 준비해 갖고 오세요. 그 설교를 어떻게 해요? 남의 설교 막 베꼈죠. 그리고 지역장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역장 시키는 대로 장례 치르고 그러고 나가지고 지역장님한테 물어봤죠. 그 당시 집사님이니까 지역장님 어떻게 좀 잘했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웬만큼 하셨어요. 그러더라고요. 3개월 있었는데 정기 인사 때 또 발령이 나가지고 중동성대 가서 1년 있다가 다시 본부로 들어와서 아이고 하나님 이제는 교구 생활 안 하고 또 좀 안에만 있겠지요. 그랬는데 그 해에 캐나다로 선교사로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캐나다에서 약 11년 몇 개월 동안 있다가 들어왔는데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절대로라는 말을 해봐야 하나님이 그 듣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묘막직하신지 제가 2003년도 7월에 광명성전에 갔을 때 그때 담임 목사님이 박이선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 연차가 높다 보니까 총무 목사가 됐어요. 박이선 목사님이랑 한 3개월 있다가 박이선 목사님은 11월 달에 강동성전으로 발령이 나시고 저는 12월 달에 중동으로 발령이 나면서 둘이 헤어졌어요. 근데 박이선 목사님이 그때 저랑 같이 3개월 정도밖에 사역을 안 했는데 저에 대해서 그래도 좋은 이미지를 갖고 계셨나 봐요. 그러다가
이제 박이서 목사님은 이제 순복음 성동교회 담임이 되시고 저는 캐나다에 가서 사역하다가 들어왔는데 박이서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틈만 날 때마다 내가 은퇴하면 우리 교회는 내 후배한테 주고 싶어. 후배한테 주고 싶어. 그 후배가 누구냐 했더니 사모님이 저라 그러더래요. 근데 그 사모님은 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박이서 목사님하고는 저하고는 약 3개월 정도밖에 사역을 안 했는데 그래도 저한테 좋은 이미지를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캐나다에 사역하는데 저희 교회를 한번 딱 조윤기 목사님 북미총회 때 오셨을 때 선교국장으로 한 번 오셔서 저희 교회 한번 설교하고 가셨는데 그러고 나서도 목회 열심히 해라. 그러고 가셨어요. 그런데 2017년도 9월에 박이서 목사님이 갑자기 주무시다가 쓰러지셔갖고 지금까지 못 깨어나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도 그냥 무의식 상태로 그냥 약 8년째 그러고 계세요. 근데 목사님이 딱 쓰러져서 한양대 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나니까 그 아드님이 미국에서 지금 이 의학 공부를 해가지고 전문의 박사가 되어 있거든요. 아들이 와서 아버지를 형편을 딱 보더니 아버지는 자기가 아들로서 아들이 아니라 의사의 소견으로 봤을 때 깨어나실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 후임 목사님을 빨리 교회에다 청빙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월요일 날 쓰러지셨는데 금요일 날 사모님이 교회 장로님들을 소집을 하셨어요. 소집을 하셔서 여차 됐는데 후임을 빨리 세우는 것이 교회의 안정에 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히 교회에다가 청을 드린다면 박 목사님이 건강하실 때 입버릇처럼 말하던 후배가 하나 있는데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시고 좋아하는데 그분을 초청해서 교회 담임을 세우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아무것도 토달지 않고 그때 시무 장로님, 원로 장로님 다 합쳐서 40명 장로님이 주일날 아침에 이제 금요일날 오후에 그 말씀을 하시고 이틀 지나고 주일날 아침에 전 장로님들이 전부 다 연서명 사인을 다 해가지고 정홍훈 목사를 담임으로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해가지고 그거 서류를 가지고 조윤기 목사님한테 들어갔더니 조 목사님이 보시고 지금까지 제자교회들 중에서 담임 청빙하면서 전 장로님들이 이렇게 동일하게 사인해 갖고 오는 교회는 이 교회가 처음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용훈 목사님이 오케이 해가지고 제가 가게 되는데 제 일생에 제가 목회할 것이라고는 생각도 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 교구생활 1년 하게 하시고 캐나다 가서 아무것도 할지 모르는데 10여 년간 목회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성동교회 담임으로 지금 이제 8년째 담임을 사역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다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오직 주님 안에서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내 생각을 가지고 이건 절대로 안 돼, 이거는 해야 돼 구분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내어 맡기십시다. 우리 뜻을 주님께 내어 맡기십시다.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지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지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주여 이 사람 다 배반하는 난 절대로 주를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 베드로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문지방에 머리를 찧어 박으면서 이 모자란 인생 안 하며 후회분들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의 인생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언제 바뀌느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나니까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지게 될 때 더욱더 친밀하여지게 될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일어나가시고 지난해 저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로마 성지순례를 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에 갔더니 베드로 대성당인데 거기에 교황들의 이름이 쫙 쓰여져 있는데 맨 위에 누가 쓰여져 있느냐? 세인트 피터 성 베드로의 이름이 쓰여져 있어요. 교황의 제일 1대 교황이 베드로인데 주여 절대로 주를 배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자기중심적으로 큰 소리쳤던 베드로 하나님은 그 베드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사용하느냐? 성령 받고 완전히 변화된 사람, 철저하게 주님과 하나 되어서 목에 칼이 들어오고 아니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순간에도 주를 의지하였던 그 베드로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가 어떻게 성령 받고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들이 성령 받고 변화되고 주님과 하나 되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연합되는 자들에게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기도합니까? 내가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 붙잡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걸 다 내려놓으시고 주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보십시오. 그의 남편 엘가나가 브릿나라는 첩을 들여가지고 아들을 낳아요. 엘가나가 외출했다가 집에 오면은 브릿나가 제일 먼저 그 아들 데려와서 엘가나의 무릎에 다 앉혀놓고 어쩌면 당신하고 이렇게 붕어빵이냐고 그 이야기를 볼 때마다 한나의 속이 막 뭉그러집니다. 저 같았으면 매일 밤 엘가나의 멱살을 잡고 싸울 것 같아요. 그런데 한나는 엘가나와 싸우지 않습니다. 누구와 싸우느냐? 하나님과 싸웁니다. 하나님과 멱살을 잡았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주여 도와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과 연합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를 통하여 말씀 주지 않습니까? 너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었다. 집으로 돌아가서 엘가나와 동침함에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사무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다. 그리고 사무엘이 젖을 뗐을 때 성전에 들여서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복을 주사 그에게 3남 2녀의 자녀를 더 주어서 도합 6명을 낳고 그의 가정이 풍성해지게 되는데 그 근원이 어디 있느냐?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들어도 사람 바짝 붙잡고 싸움하거나 사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 받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늘 낮아지는 사람이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열심으로 충만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자기 열심으로 충만하면 꼭 문제가 생겨요. 올 2025년도에 순복음 송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내 뜻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욕망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소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만 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하늘에 나는 연이 있습니다. 연이 언제 높이 올라가느냐? 연줄과 연결이 되었을 때 연은 높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연이 올라가다가 연줄이 귀찮아가지고 복개토에 있는 가위를 꺼내가지고 이 줄 없어도 난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줄을 딱 끊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그 연은 아래로 곤두박질 치고 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높이 나기 원하고 더욱더 잘되기 원한다면 하나님과 온전히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더불어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더욱더 존귀케 하시고 더욱더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에는 예수님, 두 번째 나는 예수님과 철저히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따라 말씀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겠습니다. 여러 가지 열매가 있겠지만 오늘 두 가지 열매만 보기 원합니다. 첫째 열매가 무엇이냐? 바로 인격의 열매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사나우면 안 되십니다. 모세라는 분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혈기방자에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무언가를 이뤄보려고 했던 사람이 모세였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자기가 혈기방자했을 때 한 일이라고는 다른 사람 죽이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광야에 내쳐져서 40년 지나고 나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체험하고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 40년 동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가면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담하고 뒤에서 험한 소리 해대고 그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수기 11장을 보면은 모세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모세의 온유함이 온 땅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다 그랬어요. 어떻게 그렇게 바뀔 수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인가요? 아닙니다. 그저 단순하게 나이가 들었다고 바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 만나고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게 되니까 그의 인격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내가요 교회는 수십 년 했는데요 이 성격이 안 바뀌어요. 그 소리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나는 성령 받지 못했다라는 소리예요. 주님과 연결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내가 교회 다니면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나고 목사님이 설교만 시작하면 저 끝은 뭐겠지 짐작할 정도로 설교를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뀌지 않았다. 무슨 말이냐? 내가 온전히 주님 만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만나지 못하면 주님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글도 제대로 깨닫기 전에 일러주셨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만나니 나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제가 글도 깨우치기 전에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외우게 하셨어요. 그래서 벌써 55년이 훌쩍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은 항상 머릿속에 박혀 있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되어 있게 되면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는데, 우리에게서 어떤 열매가 나타나느냐? 예수님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탄과 연결되어 있으면 사탄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로 21절까지 쭉 나와 있는 21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하면서 쭉 나오는 열매는 전부 사탄과 연결될 때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음행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나누고 분쟁하고 깨어지는 모든 것들은 바로 사탄과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 속에 나타나는 열매인 것이고, 갈라디아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러한 것을 금할 법이 없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과 연결되면 이러한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 9가지 열매는 어떤 건 나타나고 어떤 건 안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고 주님과 온전히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 9가지 열매가 다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사랑하는 모든 장로님들과 성도 재직들 여러분들이요, 내가 예수님과 온전히 연결돼서 예수님 안에서 아름다운 인격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열매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역의 열매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왜 이 땅에 남겨놓으셨느냐?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남겨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1979년도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3대째 장로교 모태신앙인으로 자라다가 저희 부모님들이 서울에 이주하면서 순복음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순복음교회에 갔더니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여의도 대성전에 가면 항상 이렇게 쫙 붙어 있었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써놨었어요. 지금도 저희 순복음 성동교회 대성전에는 그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시는 목적은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다음에 있어서 가장 우선되어야 될 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전도하는 일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요즘 전도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알지 왜 모르겠어요. 점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과 연결되어서 또 다른 가지들을 주님께 붙이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많은 열매들을 맺게 하는 그러한 일에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열매가 많으면 하나님이 칭찬하십니다. 열매가 없으면 책망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파리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주님이 꾸짖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면서도 열매가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는 주님이 돌보셔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지만, 열매가 없는 가지는 잘라서 버려 태워버리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가 없게 되면 하나님의 부끄러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우리가 열매가 풍성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더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 있으면,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게 되면, 철저하게 붙어 있게 되면 나무로부터 영양분과 생명을 공급받아서 그 가지 끝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넘쳐나고, 열매가 조금 있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맺혀지기 때문에 그 열매를 통하여 더 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누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순복음 송파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이미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더불어서 더 철저히 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온전히 연합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게 되면 2025년 12월 31일 그 끝에 뒤를 돌아볼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주머니에 하나님이 주는 풍성한 은혜가, 환경의 주머니에 풍성한 은혜가, 육신의 풍성한 강건함의 열매들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주와 함께 할 때 우리 삶의 놀라운 기적과 축복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시작하셨으니 올 한 해 매 순간 매 순간 주께 풍성한 복을 받아 승리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